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을 가정의 달로 한국은 의례 5월 하면 가정의 달이라는 말이 늘 따라다닙니다. 그 이유가 가정의 달과 관련된 다양한 기념일도 많고요, 또 행사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입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필두로 해서 5월 5일이 어느 날이죠? 무슨 날이죠? 어린이날. 뉴스에 잠깐 보니까 어린이날인데 제주도에 어린이날에 900mm의 비가 왔대요. 그 얼마나 사람들이, 어린이들이 마음이 아플까요? 저도 어렸을 때에 어린이날 비가 이제 오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하여튼간 5월 5일은 어린이날이고요. 8일은 무슨 날이죠? 어버이의 날입니다. 그리고 5월 15일 날은 우리 자녀들 인격적으로 잘 이끌어 주신 선생님께 고마움과 감사함을 표현하는 스승의 날입니다. 그리고 5월 16일은 무슨 날이죠? 자녀들이 이 사회에서 책임과 그리고 성인이 되었다는 그 자부심을 일깨워주는 성년의 날입니다. 그리고 5월 21일은 무슨 날이죠? 한국에서 부부의 날입니다. 그리고 5월 31일은 가정의 건강을 좀 지키라라고 해서 금연의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5월 달은 거의 한 주 간격으로 가정과 관련된 행사들이,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5월 달을 가정의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은 어떨까요? 한국보다 더하더라고요. 한국은 5월 달을, 한 달을 가정의 달로 지키는데 미국은 마더스데이 있는 5월부터 파더스데이가 있는 6월까지를 내셔널 패밀리 만스라고 지키고 있습니다. 거의 두 달에 걸쳐서 내셔널 패밀리 만스로 지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좀 소중하게 생각하고 패밀리를 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같이 연합하고 또 부모와 또 자녀들 사이에 서로 생각하라라는 의미에서 모든 학교 시스템도 이 5월 말과 6월 초에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의 가정은 사실은 스트레스가 많은 것이 현대의 가정 아닙니까? 가족 구성원들 서로가 서로에게 많은 부담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맞벌이 부부에게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부모 중에 한 분 부모만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은 엄마와 아빠가 서로 다른 민족인 혼합 인종에 의한 다문화 가정의 스트레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는 기독교인들을 생각하기 좀 어렵지만은 그러나 동성애 부모가 있는 그 가운데 살고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된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는 젊은 부부들은 결혼한 후에도 아이를 낳지 않는 그러한 부부가 점점점 늘어만 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본다면 이 가정이라고 생각했을 때의 총체적인 존립의 위기가 현대의 가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셔널 패밀리 만스를 주장하는 미국의 여러 비영리 단체들은 이 5월과 6월 달에 걸쳐서 좀 가족을 생각합시다, 자녀들을 생각합시다, 부부관계를 생각하자는 의미에서 여러 제안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뉴욕타임스에서 이 내셔널 패밀리 만스를 어떻게 지켜야 할지 몇 가지를 제안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첫 번째가 스케줄 패밀리 타임입니다. 가족과 시간을 좀 같이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eat meals together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식탁에 같이 앉으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do chores as a family입니다. 가족들과 그냥 허드렛 일 좀 같이 하라라는 거예요. 청소도 하고 마당도 정리하고. 네 번째는 limit electric usage입니다. 셀폰이나 어떤 컴퓨터나 우리의 시간을 가장 많이 뺏어가는 그것들을 좀 제한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지십시오라는 그런 권면입니다. 다섯 번째는 have family meeting입니다. 가족 회의 시간을 좀 가지라 하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encourage and support입니다. 좀 격려하고 지원하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격려하고 지원해 주십시오. 부모가 원하는 것을 격려하고 지원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take time for yourself입니다. 미국의 노동청에서는요, 하루에 10분을 자기 자신을 위한 생각을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10분 동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생각해 보면 그것이 다른 사람과 또 가정에서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발론티어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좀 봉사하십시오.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면, 에너지를 쓰면 그것이 자기에게도 가정에게도 공동체에게도 좋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는 get involved in your teens interest입니다. 너의 자녀와 관심에, 자녀들이 갖고 있는 관심에 좀 함께 하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달 가정의 달, 여러분들 자녀들과 한번 이 5월달에는 이런 일들을 같이 계획해보고 같이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내셔널 패밀리 만스를 주장하는 이 단체들은요, 비영리 단체이지만 넌 크리스찬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세상이,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은 세속화되었다, 죄로 가득 차 있다, 탐욕과 욕심이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하는 그 세상도 가정에 관심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떤 것입니까? 성경에 보면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하는 성경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더러운 곳이요, 세상은 죄가 관영한 곳이요, 세상은 욕심과 탐욕이 가득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 세상도 가정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아무리 정치와 권력으로 탐욕이 있고, 물질과 돈에 대한 탐욕이 있고, 빈부의 격차가 있고, 갈등이 있고, 또 생각과 이데올로기, 이념의 차이로 인하여서 분열과 갈등이 있을지라도, 그렇게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 이 세상도 자기 가족은 아낄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마약을 파는 사람도 자기 가족은 아낍니다. 권력을 위해서 전쟁과 폭력을 사용하는 이 독재자들도 자기 가족들만은 아끼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입니다. 불의를 행하면서 죄를 지으면서도 자기 가족을 사랑하는 데에는 옳고 그름의 경계선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세상도 자기 가족들은 아낍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명령이 담겨있는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은 가정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릴 때에 묵상 기도하는 시간에 여러분께 읽어드렸던 말씀이 바로 교동문 95번입니다. 2006년도에 한국에서 한국 찬송가 공회에서 새 찬송가를 편찬해서 발간했습니다. 이 새 찬송가를 만들 때에 여러 교단의 자문위원들을 모셔놓고, 찬송가 여러분 갖고 있는 뒤에 보면 교동문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자하고 또 회중들이 서로 번갈아 읽는 교동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교동문의 내용들을 정해야 합니다. 예전에 있던 구 찬송가보다 훨씬 교동문의 내용이 한 3분의 1가량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고민하기를, 가정의 주일 5월 달에 어떤 교동문을 정해야 할까 고민하던 끝에 여러 교단들이 합의한 성경 본문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한국교회의 여러 교단들이 가정을 위해서 꼭 필요한 말씀이 무엇일까라고 고민하면서 정한 말씀이
사랑장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한국 교회는 사랑이라는 주제가 가정에 꼭 맞는 가정주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교단들이 서로 합의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 5월 달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한 단어가 있다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교독문 95번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 함께 교독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읽고 회중 여러분들이 다 같이 읽으시면 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둘지라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위해서 가장 작은 단위가 가정입니다. 인간이 태어났을 때 가장 처음 접하는 그 공동체가 가정 아닙니까? 성경은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정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만드셨고 가정을 중심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잘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으며 그리고 이 명령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부모라는 사명을 주시며 부모로 우리를 위임하신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장 중심이 되는 원리, 바로 사랑함의 사랑의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가정의 달 5월달 첫 주일을 맞이하여서 사랑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신구약 성경 총 66권 아닙니까? 이 66권의 성경 중에서 수많은 저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사랑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언급한 사람은 단연코 예수님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만큼 사랑에 대해서 많이 언급한 성경의 저자가 없습니다. 예전에 설교 중에 예화로 여러분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에 대해서 전해지는 전승 이야기입니다. 사도 요한은 도미티안 황제 때에 밤모샘으로 유배되었습니다. 유배 중에 있을 때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배에서 풀려난 후에는 소아시아에 세워진 교회를 돌아다니다가 로마의 황제 트레안 황제 때에 죽고 에베소에 묻힌 것으로 전해져 내려옵니다. 요한이 생전에 소아시아 지방의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때 어느 한 교회에서 이 사도 요한에게 설교를 부탁했습니다. 요한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작은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강단에 선 이 사도 요한이 그 몇십 분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떡하죠? 그냥 계속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면서 울고만 있는 것입니다. 몇십 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와서 이 사도 요한이 눈물을 흘리다가 단 한마디 말을 하고는 강단에서 내려옵니다. 그가 남긴 단 한마디의 설교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 한마디에 성도들의 마음이 먹먹해졌고요.
그리고 이 한마디에 그 자리에 모여있던 많은 성도들이 눈물바다가 되었다고 전승은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글 성경에 가장 많이 기록된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요, 총 782회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러브라는 단어가 총 310회가 킹 제임스 버전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성경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총 197회나 사용되고 있고요. 두 번째가 바로 요한일서인데 157회라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요한복음은 총 몇 장이죠? 21장 아닙니까? 그럼 21장에 197회가 사랑이라는 단어가 쓰였다면 한 장의 평균 9번 정도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일서는 몇 장이죠? 5장밖에 안 됩니다. 5장밖에 안 되는 곳에 157회의 사랑이라는 단어가 쓰였다면 평균적으로 한 장에 31개의 31번의 사랑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본다면, 그렇게 본다면 어느 성경책이 가장 사랑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사랑을 가장 많이 언급한 이 사도 요한, 그렇다면 가장 많이 사랑을 언급한 사도 요한이 과연 사랑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사랑이란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사랑에 대한 주제는 정말로 광범위하기 때문에 어떻게 딱 잘라서 이것이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요한 일서에서 요한에게 있어서 사랑이란 첫 번째로 사랑은 관계와 사귐의 원리가 사랑입니다. 이때 관계와 사귐의 원리란 첫째로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의 사귐의 원리입니다. 요한일서 1장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귐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귐의 원리가 요한에게 있어의 사랑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더 확장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와 사귐의 원리가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에 나와 있는 관계와 사귐에 대한 성경 구조들을 다 찾아서 읽어내기는 이 설교 시간에 시간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가셔서 꼭 요한일서를 한번 읽어보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숙제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읽으면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사귀어야 하는지, 또 예수님과 하나님이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사귀셨는지, 사람과 사람이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사귀어야 하는지 요한일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요한에게 있어서 사랑이란 관계와 사귐의 원리를 요한은 속하다라는 말로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속하다. 요한일서 전반에 걸쳐서 요한일서 1장부터 5장까지의 속하다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7절 말씀에도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절 전에도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매 절마다 속하였다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다 영을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속하다. 2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 주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을 믿는 영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은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은 자녀들아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을 이겨나니, 그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은 세상에 속한 영들, 그들을 이겼으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 절마다 속하였다.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4장 말씀은 1절부터 6절까지 매 절마다 속하다라는 표현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서 내린 마지막 8절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속하다의 결론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속하다라는 말의 헬라어 단어는 영어로 그걸 바꾸면 be from, come from 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외국 사람이 여행 오는 관광객들에게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뭐죠? Where are you from? 너 어디서 왔니? 물어보잖아요. 그럼 I'm from Korea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어디서 왔니? 어디 출신이? 어디 태생인이라는 그 뜻이 속하다라는 말의 헬라어 단어 표현입니다. 성경 본문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무엇인가 하면 사랑이 다른 곳으로부터 왔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속하다라는 말의 헬라어 뜻입니다. 사랑이 다른 곳으로부터 왔다. 만약 러브라는 이 사랑을요 사람처럼 생각하고 질문을 합니다. Where are you, love? 너 어디서 왔니? Where are you from? 이렇게 물어본다면 러브가 대답합니다. I'm from God. 그것이 속하다의 사랑의 답변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경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이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안에 참사랑을 행하기 위해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면 이 참사랑을 행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속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성경의 원어에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라는 뉘앙스가 들어있습니다. 사랑이 여기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사랑에 대해서 짤막짤막하게 정리하는 글들이 참 많더라고요. 오늘 하나님께 나눈 말씀을 통해서 속하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사랑을 정리해 보면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은 내가 누구를 소유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내 마음과 삶이 다른 누군가에게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삶, 그리고 여러분의 살면서 행동하는 하나하나가 누구에게 속하였습니까? 오늘 하루하루를 살 때에 내가 행동하는 하나하나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십시오. 내 마음과 삶, 내가 살면서 행동하는 모든 하나하나가 누구에게 속하였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내가 사랑한다는 것, 내 사랑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결정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올린 사랑이 본질적으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온전히 사랑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할지,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할지 우리가 고민해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 사랑은 내 것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을 행하려고 한다면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서는 참 사랑을 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랑이 정말 신비롭고 놀랍습니다. 존 패터슨이라고 하는 이 찬양시의 저자는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러.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제가 주일학교 때 열심히 불렀던 찬양인데요. 커서 가사를 보니까 외국 사람이 지은 찬양이더라고요. 존 패턴슨이라는 사람이 했던 찬송시며 가스펠송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불러볼까요? 반주자가 저기 앉았잖아요. 우리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러.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아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사랑은 정말 놀랍고 신비롭습니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사랑에는 천국의 그 무궁무진한 비밀이 사랑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사랑은 마치 천국의 보물 창고와 같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 그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비록 사랑은 본래 내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해야,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야구 경기를 여러분 보신 적 있죠? 그냥 TV로 경기만 보면 감독과 코치의 행동이 잘 보이지 않지만 야구 경기장에 가보면 감독과 코치의 행동을 볼 수 있습니다. 가끔 보면요, 감독과 코치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이게 무슨 행동을 하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무슨 행동을 하면요, 이렇게 합니다. 딱 이럽니다. 뭐 하는 거죠? 사인을 내는 겁니다. 경기 시작하기 전에 감독과 코치와 그 선수들이 모여서 그 팀의 선수들이 서로 사인을 맞춥니다. 약속된 언어를 하는 것이죠. 귀를 잡고 어깨를 하고 딱 손을 쥐고 박수를 딱 치면 도루하라라는 겁니다. 투수가 딱 던지는 순간에 일루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뛰는 겁니다. 앞뒤를 보지 않고 뛰어야 됩니다. 그것이 사인입니다. 이 사인은 오직 그 팀의 감독과 코치, 그 팀원만이 아는 언어가 사인입니다. 그 팀에 소속되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언어, 사인.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신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언어를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에 속하였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언어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직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야구 경기의 팀원들이, 선수들이 감독과 코치의 사인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 속하였으면 하나님의 언어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증거로서의 사인, 바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은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우리에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우리를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 말씀에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힘을 쓰십시오. 하나님을 아는데 애를 쓰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차갑게 식어버린 시대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정반대로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시대입니다. 선지자 호세아 시대에 차갑게 식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차가운 마음을 사랑으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선지자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외칩니다. 그 외침의 말씀의 내용이 호세아서 6장 3절입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아야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언어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인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을 회복하는 첫 번째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자식과 자식들 사이에, 나와 이익관계에서 그들의 마음을 알 수 있어야 사랑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 속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라는 이 신기한 묘약과도 같은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축복 중에 축복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놀라운 축복, 하나님이 내 속에 사랑이라는 이 씨앗을 심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안에 사랑을 심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속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 기적을 일으킵니다. 믿습니까? 이 기적은요, 그냥 갑자기 벼락부자가 되거나 아니면 갑자기 뭔가 다른 놀라운 역사가 내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기적 가운데 가장 놀라운 기적은 과거에는 내가 죄인이었다는 이 놀라운, 이 더럽고 추악한 사실이 다 잊혀져 버리고 씻겨지는 기적이 사랑의 기적 아닙니까? 과거에는 내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 속하여 그 사랑이 내게 심겨지면 내가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이 신비롭게 지워집니다. 나의 부족함과 나의 허물과 나의 약함이 사랑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정말로 잘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잘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잘 산다는 것은 물질이나 소유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잘 산다는 것은 내게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세상 사람이 볼 땐 이건 불행이야 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에 그 고난과 그 어려움들을 그냥 인정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내게 고난이 찾아왔구나 그냥 인정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견디어냅니다. 인정하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 의지하고는 그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해냅니다. 정말로 잘 사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내가 정말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여러분 마음속에 심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으며 하나님을 아는 데 힘을 써서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그 사랑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과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